안녕하세요. 오늘은 도마복음 12편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에게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떠나려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들의 우두머리가 될까요? 예수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가는 곳에 의인 야고보에게 가라. 그를 위하여 하늘과 땅이 똑같이 만들어졌다. 의인 야고보다. 그래서 제임스 더 저스트, 의로운 사람 야고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인자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신다,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누차 알리셨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데 그러면 누가 우리의 리더가 되겠느냐? 그럼 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Wherever you are, 너희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You will go to James the Just, 의인 야고보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의인 야고보가 이 세상의 어떤 존재에 이유가 될 만한 와 그렇게 맞바꿀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 이렇게 높여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보시는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야고보, 그러니까 야곱이죠. 구약의 형 에서와 쌍둥이 동생인 야곱이 있죠.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라고 됐다고 그러죠. 예수의 12제자 중에는 두 야고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항상 세베대의 아들이고 요한의 형제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 야고보가 한 사람 있고, 또 한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이제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이 야고보는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맨 처음에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르셨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부른 제자들이 다른 어부인 세베드의 아들인 야고보와 그 요한, 예수께서 그 갈릴리아 호숫가에서 그 어부로 일하고 있는 그들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주님의 12제자 중에는 4사람의 어부가 있는 거죠. 또 성경에 야고보가 등장하는 그러한 장면은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그 변화산에서 주님이 변모하신 그런 모습을 목격하는 그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죠. 또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수양시키러 가실 때도 또한 그 야고보와 동행을 하게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시기 전에 같이 동행한 제자가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또 누가복음에 야고보가 등장하는 장면은 그 야고보와 요한이 그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자신들을 그 영접하지 않은 그런 불친절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위해서 저 사람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이렇게까지 아주 경로를 해서 그렇게 주님께 말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예수께서 호되게 질책을 하셨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굉장히 성격이 불같이 과격한 성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요한과 야고보의 형제를 그 천둥의 아들이다, Son of Thunder, 보아너게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주셨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고, 또 이들을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를 세우셨는데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들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로 나오는 그 야고보는 세베대와 살로메 사이에 태어난 그 첫째 아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유명한 일화가 있죠.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살로메겠죠.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그 야고보랑 요한을 데리고 주님께 어머니가 간 거죠. 우리 옛날에 한국 어머니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들들의 어떤 장례를 부탁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이제 나선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시니까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우리 아들을 그냥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삼아달라고 그런 부탁을 한 겁니다. 치맛바람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마시는 잔이 무슨 잔이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이런 십자가의 고난의 잔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주님의 소관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나의 길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그런 순교의 그런 훌륭한 제자들이 될 거를 주님께서 예언을 하신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어디에 앉고 이런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하늘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열 제자가 이것을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하게 화를 낸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때 제자지 않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주관하고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고 이렇게 그런 세상적인 어떤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치리하고 통치하고 이런 차원의 것을 너희들이 구하여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섬기는 리더십, serving 리더십을 주님께서 이제 최초로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리더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을 섬겨라. 그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다스리려는 어떤 그렇게 다미네이트하는, 이렇게 군림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종의 자세로 그 사람들을 서빙하고 돌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상당히 놀라운 그런 리더십에 대한 말씀인 거죠. 지금까지도 모든 리더십 중에서 이렇게 섬기는 리더십이 가장 어드밴스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현대에 와서도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섬기는 리더십은 가장 엑셀런트하고 탁월하고 가장 수준 높은 그런 효율적이고 가장 생산적인 그런 아주 모범적인 그런 리더십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우리를 섬기려 하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우리 죄를 속하는 그런 atoning sacrifice,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어떤 이런 도마복음 마가복음 강의하는 한 분은 굉장히 그 동양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동양적인 그런 것이 굉장히 탁월하고 아주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걸로 자꾸 표현을 하시면서 그런 서양에 있는 사상이라든가 서양에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사고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철학이 상당히 낮은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억지소리 같은데 그렇게 많이 주로 그런 것을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시고 이제 그런 걸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뭐 몇 년 뭐 유학을 하고 공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미국 생활에서 이제 한 수십 년 적어도 뭐 20년 이상씩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 미국인들의 그 정신 철학 어떤 삶에 있어서의 철학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철학이라는 것이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것일진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자신의 소신이라든가 어떤 기준 또한 자신의 비유 어떤 관점 그리고 어떤 그 가치관 그리고 어떤 살아가는 자세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특별히 제가 많이 경험하고 느꼈던 것은 굉장히 이 사람들은 뭐 크리스찬이다 아니다 어떤 그런 기독교적인 그런 백그라운드를 떠나서 남을 섬기고 남을 도와주는 것이 일상화가 돼 있다. 이것을 제가 너무나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상당히 정직하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을 굉장히 수치로 알고 있죠. 정직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르침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이 미국 사회의 어떤 교육의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딜 가도 뭐 길을 묻거나 뭐 차가 고장 나거나 뭐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여일 다 자기 일 제쳐놓고 그 남의 일인데도 지나가는 행인인데도 자기 일처럼 다 이렇게 합니다. 시간이나 어떤 노력이나 심지어 금전적인 것까지 이렇게 남을 위해 쓰는 것에 대해서 주저함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저한테는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이제 오랜만에 와서 길이나 뭘 좀 잘 몰라서 어디 뭘 찾거나 이런 걸 물어보려고 하면은 이렇게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저기요 말씀 좀 묻겠는데요 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들 이상하게 못 들은 것처럼 하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런 문제는 있죠. 잘 모르는데 아주 아는 것처럼 가르쳐줘가지고 제가 이제 운전하다가 길을 여러 번 그럴 때는 상당히 좀 골탕을 먹는 것 같이 그런 기분이 드는데 대충 팔고는 다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데 어떤 사람은 모르는데 엉뚱한 거를 가르쳐주는 경우도 혹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그 사람은 그렇게 또 잠을 알아서 일부러 뭐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건 아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근데 어떤 그 리스폰드가 없잖아요. 누가 이렇게 뭘 물어보거나 어떤 도움을 청한다는 것을 알 텐데 그럴 때는 그냥 안 들은 걸로 하고 싶고 그냥 모르는 걸로 하고 싶고 이런 그런 정서가 우리나라 분들한테 아직까지도 좀 남아있는 것 같은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사람이건 젊은 층에서도 이제 그런 태도들을 아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어떤 고위 공직자에 대한 어떤 정직성에 대한 이슈가 한동안 굉장히 전국을 휩쓸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댓글들을 보니까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아유 나는 뭐 이런 걸 보고 반성을 했다. 남 그렇게까지 해서 자식들을 좋은 대학 보내고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부모가 물불 안 가리고 하는데 나는 뭐 했던가 하는 그런 반성이 생겼다. 뭐 이런 제가 댓글들을 적지 않게 보고 상당히 좀 놀라웠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표현하는 그 마음의 그 기저에는 부모가 어떤 부정직한 본이 돼서 자식에게 되려 폐가 됐다. 이렇게 미국이란 마음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당히 부끄러워할 텐데 수치로 알 텐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다 그러시는 건 아니겠지만 아유 저렇게까지 하는데 나는 뭘 했나 이런 식으로 거기에는 한국 특유의 뭐 부모 자녀 간의 어떤 정적인 것 그런 것이 주로 개입이 된 거지 어떤 뭐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 정직성을 가르치는 거에 대한 어떤 부모의 그런 거에 대한 반성이나 이런 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식들을 위하는 그 한국 부모의 열정이 굉장히 특심하다고 알고 있었지만은 제가 미국 가서 보니까 미국 부모들도 한국 부모들 못지 않습니다. 근데 표현 방법이 전혀 교육 방법이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웬만큼 사는 부모들도 자식들이 대학을 가면은 차는 마련해 줍니다. 왜냐하면 차가 있어야 아르바이트도 하고 원거리도 가고 이제 그런 이런 지리적인 환경적인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 이후에는 자기들이 벌어서 하게끔 하는 것이 많이 철저한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이제 되게 딴주로들 많이 가서 부모와 떨어져서 대학생활 이제 하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은 또 이제 가까운 데에서 이제 통학하고 집에서 다니는 그러는 대학생도 있죠. 그럴 때는 부모들이 자식한테 방세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좀 야박하다,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는 그게 생각이 되겠죠. 근데 그것을 다 부모가 이제 적금을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아주 그냥 헐거운 차를 자기들이 아르바이트해서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일들을 열심히 해서 자기가 이제 차도 중고차도 몇천 불짜리 사고 그리고 뭐 중고차 없는 아이들은 2천 불짜리라도 이렇게 사고 끌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또 방세로 내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독립적으로 삶에 조금 더 부모한테 무슨 원망하거나 무슨 서운하고 이런 것을 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식이 상당히 한국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다 대주고 어떤 불법적인 것을 감수하더라도 자녀를 돕는 것을 그걸 사랑이라고 자녀가 느끼게 되거나 또 그것을 또 부모는 부모로서 도리를 다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옳지 않은 병든 사회다. 뭔가 인식에 큰 오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나?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결론은 하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섬기시는 리더십, 섬기시는데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섬기시느냐,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sacrificial love, 2000년 전에 이미 그런 기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이 이렇게 자리가 잡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거다. 그리고 상당한 그런 막강한 파워가 있는 것이고 굉장한 그 영향력을 여기까지 미쳐왔다. 이러한 그런 희생정신과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 인류 사회가 이렇게 공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서양 문명에 대해서, 서양 정신사에 대해서 함부로 쉽게 이렇게 폄훼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또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속단하고 쉽게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결론을 내고 하고 재단하는 그것을 넘어선 그런 차원의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쉽게 이렇게 피상적이고 단편적이고 그런 얕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이제 들었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성령 강림 후에 다른 사도들처럼 역시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였죠. 그래서 이제 이베리아 반도까지 이제 갔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AD 44년에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탄압하던 헤로데스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체포돼서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제일 일찍 죽은 거죠. 일찍 죽었는데 그 형제인 요한은 이렇게 요한복음서를 쓰고 또한 요한서신을 쓰고 또한 요한계시록을 쓰고 우리가 동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한은 상당히 오래 장수를 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다, 이렇게 성경에 소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알페오와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고 주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라는 거 외에는 거의 행적이 이렇게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또 이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서로 이제 친척 관계였기 때문에 야고보 역시 예수와 혈통적으로 친척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들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의 형제나 예수의 동생 야고보다, 이렇게 복음서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전승에 의하면은 어려서부터 신앙심이 굉장히 아주 두텁고 이렇게 엄격해서 경건한 수양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기나 술 같은 거 이렇게 일절 먹지도 않고 외모도 가꾸지도 않고 맨발로 돌아다녔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야고보 하면은 이제 많이들 인구에 회자되는 것이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에 전념했기 때문에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의 발바닥 같은 그러한 무릎이다. 그래서 기도의 화신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 바리새파 못지않게 이렇게 경건하고 율법을 잘 준수하고 이렇게 금욕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야고보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의 1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신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다 하더라도 그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거 안 하면은 주님에 대한 그런 믿음 갖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심한 논쟁을 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그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그 다른 사람들을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바리새파인이었는데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와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저들을 인정하셨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을 약속대로 주신 거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후로부터는 성령이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누구나에게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런 내주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나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신 거죠. 하셨고 또 그들을 우리와 차별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들을 우리와 같이 깨끗하게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어째서 지금 여러분은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질 수 없었던 그런 무거운 짐을, 그런 율법의 짐이죠, 그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그들도 우리처럼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베드로의 설명에 다들 이제 조용히 하고 수긍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야고보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이 일은 구약의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과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인류의 남은 자들과 나를 섬기는 모든 이방인들이 나를 찾도록 하겠다.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그렇게 율법의 짐이나 할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괴롭히지 말고 다만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그 재물을 멀리하고 또한 음란을 멀리하고 또한 목매어 죽이는 것을 먹지 못하게 하고 또한 그 피를 먹지 못하게 이렇게 그것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위탁을 받고 또한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첫 번째 주교로 선출이 되어서 이렇게 교회를 잘 치리하고 또한 이렇게 전도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된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를 이제 시기하고 경계하던 바리새파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파들은 자기들이 그 믿는 율법을 야고보에게 이제 강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를 이제 성전 꼭대기에 끌고 올라가서 이제 야고보를 회유하려고 애를 쓰다가 신앙을 굳건하게 야고보가 끝까지 지키고 저들의 회유에 조금이라도 틈을 주지 않으니까 이 바리새파들이 화가 나서 성전 꼭대기에서 야고보를 그냥 밑으로 밀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 일제히 던지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야고보를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도마복음에 의인 야고보에게 가라. 하늘과 땅이 의인 야고보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할 정도로 주님께서 어렵다고 칭하신 그 야고보가 알페의 아들인지 아니면은 세베대의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그 두 사람이 공이다 신앙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간 것이죠. 자신의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고
자신의 그 부르심의 사명을 온전히 다 아름답게 마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상고해 볼 때도 이 당시에 그 초대교회에서도 율법을 지키는 크리스찬들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이러한 민족이 아닌 다른 모든 이 세상의 민족들이 다 이방인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드 커버넌트 구약이다, 신약이다, 뉴 커버넌트. 그래서 어떤 분은 구약을 피하고 이제 신약의 시대가 열렸는데 구약을 계속 인용하거나 구약을 자꾸 언급하는 것 자체가 주님에 대해서 마치 도리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죠. 구약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렇게 트랜스폼 된 겁니다. 스피리추얼하게 영적으로 그것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구약이 이렇게 리뉴얼 되고 구약이 이렇게 점진적인 계시로 이렇게 이전된 겁니다. 그런 것이지 구약 자체가 어떤 뿌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충분히 그 성령의 역사를 느낄 만한 그런 많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더나 모르드게의 믿음도 그렇고 또한 다윗의 믿음도 그렇고 모세의 믿음도 그렇고 뭐 말할 수 없는 많은 그 신앙의 선진들의 그런 믿음의 본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구약에서의 역사하셨던 하나님, 신약에서도 똑같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변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우리가 필히 읽고 구약에 대한 지식과 그 이해가 깊을수록 신약에 대한 것이 더 이렇게 깊어지고 더 이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도 기초가 있어야 공부를 잘한다 이런 말 많이 했었죠.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들께서 선생님들께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죠. 얘는 기초가 없다 그런 것처럼 신앙도 기초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에 대해서 구약은 the law of sin and death,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신약은 the law of the spirit,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the oldness of the letter, 그 문자의 그 오래된 문자 이런 그런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신약은 newness of spirit, 그러니 신약은 newness of spirit, 여기 새로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약에서 율법 조문에 매여있는 그런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도 우리가 크리스찬의 어떤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데드 orthodoxy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옛날에 국가적인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생활을 그냥 준수하고 이렇게 절기를 뭐 땡스기빙 무슨 그 크리스마스 이스터 이런 걸 다 이렇게 지키고 이런 뭐 의례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앙생활은 예배를 해도 내가 주님을 만난다는 어떤 기대와 설렘이 없는 거죠. 성령의 어떤 터치가 없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해도 그냥 일요일이니까 주일이니까 교회 간다, 난 교회 다녀왔다, 이것으로 이제 만족을 하는 그런 차원인 것이죠. 적인 그런 뻔뻔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드라이하고 아주 이렇게 고갈되어 있는 거죠. 영적으로는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리빙한 지저스를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은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얼마나 주님과 같이 교제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도 나의 영혼이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이 나한테 The Spirit of God come upon me, 나에게 주님께서 이제 나를 터치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감동이 있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고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과 이렇게 인티메이트한 펠로우십, 친근한 그 교제를 나누는 그런 예배 시간, 또한 그러한 말씀 보기, 그러한 기도 생활, 또한 그러한 삶, 그러한 또 그것에 기반을 둔 그런 대인관계,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것은 이제 살아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주의라는 것이 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도마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섬김의 리더십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한 주님 자신께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시는 그 교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또한 이렇게 두 야고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의로운 삶을 살았기에 주님께서
이 야고보를 위해서 하늘과 땅이 지어졌다 이렇게 칭찬하실 만큼 그런 어려운 두 야고보의 순교적인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주님과의 친밀한 그런 교제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이 있고 주님으로 인해서 저희가 소망이 있고 또한 주님으로 인해서 저희가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늘 주님으로 인한 그러한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을 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